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 제 성경으로는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제2권 12장 오늘 4항부터 7항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반론들에 대한 반박. 뭐에 대한 반론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 되심, 이 기독론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 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리하게 되면 가장 대표적인 교리가 이겁니다. 삼위일체론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먼저 삼위일체론을 먼저 얘기합시다. 삼위일체론을 먼저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인격이 세 개로 다 독립되어 있죠. 그렇죠? 세 개로 독립되어 있는데 그분이 본체상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 분이 권세와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 동등하세요. 영광이 동등하세요. 근데 그분이 인격적으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구분되어집니다. 분리되는 게 아니라 구분되는 것이죠. 근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세 분으로 구분되는 방식은 관계적인 의미에서의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오셨기 때문에 성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는 성자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해서 거룩한 아버지, 성부가 되시는 것이고, 성자는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태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자예요. 그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는 영, 발출된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부에서 성자가 나으시고 성령이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되었기 때문에 시간상 순서가 성부가 첫 번째 기원이냐? 그랬을 때 그렇지 않다 그랬죠? 왜냐하면 영혼은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영혼은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개념이에요. 자꾸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생각할 때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하게 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마치 기원이 서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원히 낳으셨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성령을 영원히 발출된 분이세요. 근데 흥미로운 건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출되어진다. 이것이 이제 삼일체 교리를 얘기할 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자에 관한 교리인데, 성자에 관한 교리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성자는 두 본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본성은 무슨 본성이죠?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계세요.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신성과 인성이 섞이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신성과 인성이 분리된 건 아니에요. 신성과 본성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을 때 섞이지 아니하고 분리되지 아니하며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인 반신이 아니에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영이신데 육이 없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근데 이 완전한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는 자신의 신성을 어떻게 했어요? 절제하셨어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어려운 용어로 비하, 낮아지심이라고 얘기해요. 어느 정도로 절제하셨냐면 그분은 전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는 것을 인간의 영역에서 제한하셨어요. 그래서 성자께서는 성부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성자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성을 자기의 육신의 필요와 육신의 요구에 의해서 남발하지 않으셨어요. 예를 든다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줄이신지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줄이셨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성을 완전한 인간의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같이 우리 같은 인간이 만약에 소위 은사주의자들이 흔히 나타나는 거죠.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게 됐어요. 우리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됐는데 여러분 분리하면 쓰고 싶습니까? 안 쓰고 싶습니까? 쓰고 싶죠. 배고프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배 고프지 말아라 딱 하게 되면 배가 안 고플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신성을 그렇게 남발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죠? 인간으로서 시험을 당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보시죠. 예수님께서 인성을 절제하신 많은 부분이 누구 때문에 인성을 절제하신 거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왜 그 광야에서 줄이시고 고통받고 힘들고 괴로움을 그대로 다 당하셔야 됐죠? 그거는 첫 아담이 그 유혹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그 시험을 패스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의 유혹이라면 무엇이 유혹이에요? 당신의 신성을 사용하여 어떻게 해요? 돌덩이를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이죠. 내지는 배고픔을 스스로 느끼지 않도록 신성을 사용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 우리가 당하는 배고픔, 우리가 당하는 그 극도의 고통스러움과 목마름을 다 참으신 거예요. 정신력과 인내력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신다고 그러셨죠? 이미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순환받는 종으로서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순환받는 종으로서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예수님의 순환이 얼마나 극심할 것인지 그의 얼굴을 알아보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당시에 예수님이 채찍질 받고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셨을 때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갈갈에 찢기시고 고통받으셨는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멜 깁슨이 감독을 했던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있었죠.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에서는 예수님이 그 순환 당하시는 부분을 좀 너무 그 19금 정도의 수준으로 할 정도로 굉장히 끔찍하게 그 분장을 했나 봐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순환이 그 정도는 됐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당신이 어떻게 순환당할지 알으셨다고 한다면 마귀가 뭐라고 유혹을 했죠?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시편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아주리라 라고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을 미혹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절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순환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 받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인류 구원을 성취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도 많이 받는 유혹 중 하나가 뭐냐면 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목적이 오르면 수단은 조금 틀어도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타협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좋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더딘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 많이 하죠. 너무 더디다. 그러니까 좀 빠른 방법이 없을까? 근데 거기서 자꾸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에서 자꾸 벗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자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름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존 버넌의 철로역정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좁은 길 그리고
올바른 길만 선택해서 가시는 거예요. 지름길도 아니요, 넓은 길도 아니라 좁고 험난하고 고달프고 위험한 길을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걸어가야 되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보여주는 것이죠. 왜 그렇죠? 예수님은 그 모든 순환을 신성으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마지막 아담으로서,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의 원조상으로서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다시 태어났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태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첫째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우리는 둘째 아담의 자손이에요. 둘째 아담의 자손이라는 것은 둘째 아담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본받아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뭘 본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좁은 길만 걸어가셨고, 예수님이 수단을 목적 때문에 소위 마키아벨리즘처럼 목적 위에서 수단을 합리했던 분이 아니라 목적이 옳기 때문에 그 과정도 그 길도 아버지께서 정하신 길로만 갔던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 유혹이 상당히 많아요. 조금만 좀 사람들에게 편하게 해주고, 조금만 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고, 조금만 더 신앙적 수준을 느슨하게 만들어주기만 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될 것이고,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게 될 것이며, 얼마나 더 빠른 속도로 교회가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 중국 선교라든지 북한 선교라든지 세계 선교에 더 발빠르게 행동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항상 사단이 주는 유혹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요, 뭐냐 하면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목적 때문에 과정을 합리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저한테 칼럼을 하나 써달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 1대1 상담 코너에서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알았습니다 해서 곧바로 제가 칼럼을 하나 썼습니다. 뭐냐 하면 용어 정리, 순종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용어 정리를 하나 했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있으실 테고 아직 안 읽어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한번 읽어보시는 게 신상이 이로울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거두절미하고 순종이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제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가 자꾸 순종이라는 개념을 표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윗사람에게 순종해라. 또 목회자는 자꾸 자기의 권위를 사용해서 왜 내 말에 순종 안 하냐. 다 이렇게 얘기하기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대상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요구를 했을 때, 순종을 요구했을 때 그 순종이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으로 가느냐에 관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순종의 끝이 어디에 맞닿아 있느냐를 항상 염두에 둬야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불복종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자의 명령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이란다 할지라도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항상 순종하는 대상이 궁극적으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그 막강한 권력 앞에 복종을 요구받았을 때 우리가 그 복종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종이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때로는 그 복종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어진다면 그 사람에게 대한 복종이 아버지께 대한 불순종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런 얘기를 제가 거기서 거론했습니다. 근데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런데 왜 어떤 권위는 선한 권위가 있고 어떤 권위는 악한 권위가 있느냐?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한번 잠깐 봅시다. 사실 이거 오늘 얘기하는 거하고 좀 약간 3% 빠지는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잠깐 언급합시다. 로마서 13장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로마서 13장은 우리가 잠깐 보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모든 권위에 복종하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복종할 수 있는 권위를 우리에게 주셔야죠. 복종할 수도 없는 권위를 주면서, 예를 들어서 이 북한의 김정일 같은 또는 김정은 같은 그런 악독한 권력에도 우리가 복종해야만 합니까? 그런 권력도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사실은 신학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신학은 겉으로는 하나의 큰 명제로 보게 되면 단순한 것 같은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돌아오는 이 주일날 제가 자녀 교육에 관해서 제가 언급하면서 그 얘기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되겠지만,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처음에 교육시켜야 되죠? 흑백 논리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살아보면 흑백 논리로 답이 나옵니까? 흑백 논리로 나오는 답은요, 거의 없어요. 마치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학적인 원리는 겉으로 보면 흑백 논리처럼 이렇게 딱 들어맞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흑백 논리라고 하는 기본적인 골격이 있어야 우리가 혼란스럽지가 않아요. 옳고 그름이라는 기본 골격을 가지고 조합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것을 적절하게 배합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응용하여 적용하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을 때라야만 그 교리가 제대로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지 않으면 김정은이의 저 독재 권력도 계속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근데 계속 유지되잖아요. 그럼 왜 유지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악한 자의 명령 가운데서도요,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관련되어진 것으로 맞닿는 명령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예를 든다면 아주 못된 상사가 있습니다. 못된 상사가 명령을 하는데 나는 저 인간이 말하는 건 다 듣기 싫어요. 다 따르기 싫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명령하는 것 중에 어떤 명령은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따르겠냐라고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단편에 예를 들어서 그냥 아주 여러분들이 잘 와닿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가 막 말다툼하면서 남편이든 아내든 어느 한쪽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닿는, 원래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꼭 바른 소리는 잘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래야 올무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옳은 얘기인데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신 거죠? 그 이유가 뭐죠? 그래도 네가 내 뜻에 따르겠냐라고 하는 우리의 겸손함을 저울질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것이 불의한 권력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위임하신 첫 번째 이유예요. 우리의 겸손을 저울질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 그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선한 권력, 정말 예를 들어서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탁월하게 정말 선한 권력자를 세워주실 때는 어떨 때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데에서의 축복으로서 그 권력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뭐냐면 우리가 악을 행했을 경우에 그 악에 대한 징계로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죠.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칼을 가진 이 사람은 어떤 권력자예요? 악한 권력자죠. 악한 권력자.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하심에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좋은 위정자들을 세워주십시오. 근데 좋은 위정자들이 안 세워지죠. 자꾸 이상한 위정자들이 세워져서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행한 악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투표 열심히 했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나라 되는 거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순종을 하되 우리의 순종이 어디에 맞닿아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데 우리가 순종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권력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천둥과 번개로 여러분들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권력자라고 하는 대리 통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재앙이 되게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것만큼 간이 배밖에 나온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두려워할 줄 아는 게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기독교 강의로 넘어갑시다. 여기 기독교 강의에서 이어서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자 되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칼빈이 다루는 것은 오시안더의 궤변을 칼빈이 좀 다루고자 합니다. 오시안더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 사람이 언제 사람이냐 하면 칼빈하고 동시대 사람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오시안더에 관한 책을 읽은 지 오래돼서 정확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루터 교회에 있었던 신학자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 오시안더가 어떤 궤변을 늘어났냐 하면 이겁니다. 여러분들 밑에서 세 번째 줄 사항입니다. 573페이지. 그런 사변들 중에 하나를 예로 들면 혹시 인류를 구속할 필요가 없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셨을 것이다 라는 것. 여러분, 여기에 가설이 과연 필요합니까? 인류가 타락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도 예수님은 오셨을 것이다. 과연 인류가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없죠. 대부분 역사학자들이 흔히 하는 소리가 뭐냐면 역사에 가정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가정을 하기 좋아하거든요. 특히 이제 이 가정을 하는 것 중에 이 오시안더의 가정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가정. 하나님께서 어떤 소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시되 어떻게 보내셨느냐? 만약에 아담 하와가 타락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냈을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해악한 사변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은혜가 되는 사변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듣기에 은혜롭다고 해서 다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얘기 같습니까? 제가 솔직히 고백할게요. 제가 요번에 4항부터 7항이 있는데 이해가 안 돼요. 칼빈은 이렇게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서 쉽게 반박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칼빈 같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어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서너 번을 읽은 것 같아요. 이해가 될 듯 하면서 안 되고 될 듯 하다가도 안 되고 그래서요. 근데 칼빈은 너무 노련하게 이 오시안더의 문제점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는 이유 중 하나 뭐냐면 여러분 이단의 교리가 여러분들에게 달콤하게 들립니까? 아니면 굉장히 불편하게 들립니까? 대부분 달콤하게 들리죠. 그리고 타당성 있게 들리죠. 오시안더가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오시안더 이 논리는 굳이 이거 가지고 우리가 빡빡하게 맞다 틀리다라고 논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번 볼까요? 과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인가? 575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칼빈은 오시안더의 이 논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논리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중간에 있는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도 한결같이 우리들에게 이 근원에게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가 하나님과 사람 서로 화목시키 오신 것이 아니었다면 그의 제사장직의 존귀함이 사라지고 말할 것이다. 오시안더의 이 상상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필요 없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하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여기까지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두 줄 더 밑으로 내려가면 또한 그가 우리의 의의가 되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아담이 타락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에 이미 뭘 작정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직이 이것에 적용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을 창조 이전에 누가 합의를 봤다고요?
성부와 성자가 합의를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패러그래프 밑에 세 번째 좀 맨 우측에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한량없으신 사랑이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는 그의 가르침도 무너지고 말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타락이 아니죠. 아담의 타락이 아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라는 건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자, 묵상에 관해서 얘기합시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힘든 기독교 강의 같은 책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읽히고 이걸 제가 강의를 하죠? 또 제가 이미 신학교 졸업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왜 뭐 바빙크다, 존 모레이다, 그렇지 않으면 뭐 칼빈이다, 뭐 그 유명한 신학자들 책을 왜 쌓아놓고 왜 읽는지 아시겠어요? 묵상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묵상은요, 신학적인 틀이 없으면 자꾸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자꾸 넘어서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자꾸 넘어서는데 이 사변이, 문제는 뭐냐면 얼마나 심각한 사변을 하고 있는지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시안더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근데 우리는 이런 칼빈이나 이런 분들의 책을 읽지 않으면 이 생각이 크게 잘못된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우리를 무너뜨릴 때 어떤 생각으로 무너뜨리는지 아십니까? 끔찍하게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악한 거야 라는 방식으로 끌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이단이나 죄악에 빠지게 만들 때에, 우리를 하여금 심각한 오류에 빠지기 전에 사단은 하나의 그 미세한 오류를 우리의 생각 속에 집어넣습니다. 사단이 하와를 만났을 때 처음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으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누구나 다 눈치를 채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묘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와를 하여금 점점 심각한 오류로 기울어지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간혹가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만 가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 교리를 굳이 배울 필요가 있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오류된 생각에 빠지게 되어 있고, 그 오류된 생각이 나중에는 우리 전체를 다 함락하여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요, 왜 우리가 자율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냐면, 자율적인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사단에게 넘겨주면 사단은 온갖 죄악된 생각에 이 퍼레이드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제동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생각이 너무 멀리 가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설교를 듣고 끊임없이 교리 체계를 배우고 우리의 사고에 울타리를 칠 때에 우리의 생각이 소위 넘어서는 안 되는 곳에 손을 뻗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뱀이 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넘어서는 안 되는 울타리를 넘어서는 안 되는 곳에 손을 뻗치게 만들었죠. 그것이 사고를, 한 인류를 완전히 초토화시킨 중요한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사고는요, 특히 자연인들의 사고는 깊지가 않습니다. 왜 깊지가 않으냐? 존 번의 철로역정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에겐 뭐가 안 보인다고요? 위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시안더의 논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칼빈은 뭐라고 얘기해요?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사실 이것이 설교자들이 해야 될 몫이고,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각자의 맡은 영역에서 날마다 위험을 경고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도 바로 그거거든요. 자녀들은 위험이 뭔지 몰라요. 자녀들은요, 뜨거운 것도 덥석덥석 만들려고 해요. 만지려고 해요. 그리고 너무나 위험하게 막 튀어나가요. 여러분들 애들 키워보면서 느꼈죠? 애들은요, 언제 어디로 튀어나갈지 몰라요. 갑자기 도로로 막 튀어나가요. 근데 위험이 안 보여서 그러는 거거든요. 알면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부모가 뭐 해주는 거예요? 그걸 왜 위험한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다시 자연인 얘기로 합시다. 자연인들은 자기의 사고가 얼마나 멀리 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오죠?
동성결혼 합법화해야 된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위험한 일을 계속 저지르고 있죠. 요즘 법이 이상한 쪽으로 자꾸 합법화돼 가고 있어요. 요번에 간통죄도 이게 위헌이다 해가지고 간통죄 폐지해버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점점 이런 것에 관해서 자율적으로 사람들한테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위험이 안 보여서 그래요. 문제는 위험이. 성경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뭘 얘기하죠? 위험이 보이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할수록 우리의 삶 속에 위험이 보이기 시작해요. 위험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신중해지고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이 오시안대에 관한 얘기는 좀 더 하고 예수님의 중보에 관한 두 가지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의 처음 창조와 관련된 중보예요.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 강의도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기독교 강의 오늘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문병호 교수가 강의했던 그 글 속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최초의 인류는 그리스도의 창조 중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게 그냥 창조된 것이 아니라 창조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아주 좀 독특한 개념이죠. 그죠? 두 번째 중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타락한 인류가 인간의 타락 후에는 그리스도의 구속 중보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두 가지 중보를 얘기해요. 첫 번째 창조 중보고 두 번째 뭐냐면 구속 중보라는 거예요. 구속 중보. 근데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중보자로서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느냐? 자, 제가 언젠가 여러분한테 그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인성을 입으셨다고 했을 때 육체만 인성이었을까요? 마음까지 인성이었을까요? 마음까지 인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람됨, 완전한 사람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만 사람이 아니라 그 정신과 마음까지도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그 인성과 신성이 전혀 섞이지가 않아요.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분리되진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신성을 절제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원하신 대로 신성을 자기에게로 가져올 수도 있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세요. 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봅시다. 5항을 보실까요? 엉뚱한 상상에 의한 반론들에 대한 반박. 이렇게 봅시다. 본질적으로 우리 기독교는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대부분의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작정에 관한 교리는 타락 전 작정을 얘기합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작정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돌트 총회라고 있어요. 돌트 총회 때 그때는 타락 후 작정이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안에서는 타락 후 작정과 타락 전 작정이라고 하는 이 두 교리가 계속 대립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양쪽이 다 개혁주의에서의 주장이에요. 어느 쪽이 개혁주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곤란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느 쪽이 개혁주의냐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론을 가지고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 결론을 도출해내는 툴이 개혁주의적인 논리를 가지고 그 결론을 도출했냐 그러지 않았느냐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렇게 사고가 좁다 보니까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고 자기하고 결론이 다르면 개혁주의가 아니다라는 소리를 쉽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을 쉽게 넘어가지 마시고 그거 굉장히 수준 낮은 소리입니다. 제가 이렇게 수준 낮은 소리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좀 반성하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자꾸 그런 것 때문에 개혁주의가 쓸데없이 자꾸 이렇게 분리가 되거든요. 자꾸. 근데 교회가 자꾸 이렇게 분리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같은 어떤 개혁적인 논리를 가지고서도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테두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서로가 존중해주고 서로가 인정해주면서 극단적으로 위험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범죄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태도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게 그릇이 커지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얘기합시다. 타락된 예정과 관련해서 여러분 밑에서 57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분명 아담의 타락이 하나님의 작정보다 시기적으로 앞서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사실을 주목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인류의 불행을 치유하셨다는 것이다. 뭐 이렇게 쭉 얘기가 나오고요. 여러분들 577페이지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오시안더라고 하는 사람 봅시다. 오시안더. 이제 드디어 나왔죠. 오시안더. 이 오시안더 때문에 제가 아주 괴로워요.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설교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사람 때문에. 근데 오시안더가 무슨 생각을 하나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오시안더는 이러한 정숙한 자세에 대하여 부당하게 반론을 제기한다. 과거에 몇몇 사람들이 가볍게 언급하고 지나간 문제를 불행하게도 그가 우리 시대에 새롭게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혹시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을 경우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임하셨을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경솔하다고 비난한다. 자, 이 사람의 주장이 무엇인가를 6항으로 넘어가서 제가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어렵죠, 여러분? 예, 어려울 거예요. 예. 원래 기독교 강의가 어려워요. 예, 굉장히 강요를 하는 책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이 오시안더가 하는 말을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이것도 쉬울지는 제가 장담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오시안더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 창조가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의 형상으로 인간의 형상을 창조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진화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부족했을까요? 완전했을까요? 완전체요, 완전체. 부족한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오시안더는 일종의 진화론적 논리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시안더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타락하지 않아도 누가 오셨어야 된다고요? 메시아가 오셨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궁극적으로 닮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메시아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메시아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을 구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메시아가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기 때문에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소위 구속주로 오신 것이 메시아예요. 근데 오시안더는 예수님이 구속주로 오셨다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더 진화되는 하나의 상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메시아로서 진화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은 없어요. 메시아로 진화해야 된다는 표현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누가 이 진화라는 말은 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없어 보이죠? 예수님 닮자고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예수님 닮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결론이 똑같다고 해서 여러분 속으면 안 되겠죠. 단편적인 예를 들어서 WCC가 그 모양이에요. WCC도 뭘 얘기하는 거죠? 구원은 받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도 뭘 얘기하는 거죠? 구원은 받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것이 뭐냐면 과정이 틀렸다는 거예요.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데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주교는 뭐라 얘기죠? 아니, 마리아를 통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리아가 도와준다는 얘기지. 예수님이 약간은 왕고집이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만 딱 이루고 계시니까 어머니 대신 마리아가 야, 예수야, 네가 좀 마음 좀 풀어서 저 사람들 좀 구원해 주렴 하게 되면 얼마나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요거 하나 좀 집어넣으면 어떻고. 그리고 이 성인들의 공덕이 많이 축적됐으니 성인들의 축적된 공덕을 덧입어서 좀 도움 얻으면 또 좋고, 그리고 우리가 선행을 해서 또 그것을 도움 얻으면 좋고, 그러자는 거 아니냐. 결국 천국 가자는 건 다르지 않다.
오늘날 여러분 자꾸 이 종교통합과 관련된 혼란이 야기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자꾸 뭐에 대한 욕심이 앞서서 혼란이 야기되냐면요. 결론적으로 천국만 가면 된다고 하는 욕심이 앞서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를 견뎌야 되냐면 천국을 못 가도 좋으니 나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자체만, 이 과정 자체만으로 좋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요. 천국 못 간 사람이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신앙은 과정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결과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전도를 어떻게 받았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고 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구원의 목적. 이 얘기는 이제 코넬리우스 반틸의 책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신앙의 목적은 뭐냐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뭐예요? 수단이에요. 뭐를 위한 수단?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찬송하기 위한 수단이지 구원이 목적이 돼버리면 이 과정은 다 제껴놔버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시안더의 문제가 뭐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이상하게 좀 궤변을 비비고 왔어요. 봅시다. 교재 한번 볼까요? 6항.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오시안더의 견해에 대한 반박. 그러나 제가 이제껏 설명해드린 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시안더가 근거를 두고 있는 원리란 경박스럽게 짝이 없는 것이다. 근데 우린 별로 경박스럽게 안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혜롭게 보여요. 그죠? 그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요.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형상대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께서 메시아를 사람의 육체로 옷 입으시도록 이미 작정하셨으므로 사람이 그 메시아를 닮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단언한다. 이를 근거로 하여 오시안더는 만일 아담이 그의 본래의 의로운 상태에서 타락한 일이 없었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사람이 되셨을 것이다 라고 추정한다 라고 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의 궁극적 목적이 메시아의 형상이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요, 더 이상 발전이 필요 없는 완전한 모습이에요. 여기서 이 용어 하나하나,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 설교 제가 듣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성도들이 듣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들을 땐 문제가 많이 들립니다. 단편히 예를 들어서, 여기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그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이요 라고 하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양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더 어려운 얘기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본질의 교통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가. 다시 말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본질을 주입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입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해갑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어려운 철학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신플라톤주의적인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성이 주입됐습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주입됐다고 얘기한다면요, 이건 이방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시안더가 왜 이런 논리를 자꾸 얘기해야 되냐면,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오시안더의 철학적인 내면은 제가 알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철학으로 자꾸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해석하는 굉장히 잘못된 몇 가지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범하는 건데,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단편히 예를 들어서 그냥 여러분들은 글씨 하나는 꼼꼼히 다 읽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다 읽고 나면 항상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롯의 처가 그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소돔성을 내려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됐다니까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뭐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림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주로 그림을 그렇게 그렸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그 롯의 처가 소금기둥이 됐던 곳은 어디죠? 그 무슨 성이죠? 그 성 이름이? 소알성. 소알성 앞에서 뒤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에서 정말 얘기하고자 하는 의미가 하나도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똑같이 철학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칼라로 그런 색안경을 끼고서 성경을 보게 되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지주의자들이 철학이라는 눈을 가지고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이 결코 사람일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틀림없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다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죠. 여러분, 단편에 또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잘못된 교리가 머리에 박히면 큰일 나는 게 거기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보는 성경하고 우리가 보는 성경이 같나요, 다르나요? 같은 성경이죠. 같은 성경인데 그 사람들은 눈날이 달라요. 예, 그게 문제인 거예요. 같은 성경 보면서도 눈알이 다르니까 성경을 다르게 해서 그래요. 여러분, 요한복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한 구절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단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본 것 같은데. 20장입니다. 20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지금 도마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죠.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하고 눈알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안 보여요, 그분들이. 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아예 처음부터도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제가 지금 이게 사전에 준비된 게 아니다 보니까 제가 빨리빨리 찾지 못하는 거 좀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이미 여기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요, 성경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는 오시안더가 플라톤주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플라톤주의, 제가 보기엔 신플라톤주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고서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직에 관한 인식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구조로 자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57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맨 우측 부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곧 창조주께서 자기의 영광이 사람 안에서 마치 거울로 보듯이 그렇게 보이기를 뜻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마치 거울로 당신 자신을 보는 것과 같이 되기를 뜻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시다. 오늘 본문이 골로새서 1장 14절 아닙니까? 오늘 본문 골로새 1장 14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직, 구속을 위한 중보자직에 관해서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이게 원어는 속량이 아니라 구속입니다. 이게 원래 이전의 성경의 번역을 더 잘해놓은 걸 쓸데없이 손을 대가지고 오히려 번역을 더 망가뜨려 버리고 말았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15절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피조물의 맏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 맏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창조주라는 이 관용어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에서요, 바울이. 그러면서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근데 그에게서 창조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뭘 얘기하는 거죠? 공기를 얘기하나요? 아니겠죠. 영적인 존재들 얘기해요. 천사들 같은 영적인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구를 위하여 창조됐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예수님을 위하여 살 때라야만 비로소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어져요. 그 천국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라야만 비로소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그랬을 때 비로소 피조물의 행복과 만족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어떠냐면 정말 소유해야 될 걸 소유해야 행복한데 그걸 소유하지 않고 엉뚱한 걸 소유함으로써 스스로 비극을 자처하죠. 비극을 자처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돈을 더 많이 소유하여야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데 그걸 더 많이 소유하면 더 많이 소유할수 어떻게 해요? 점점 더 불행해져 가죠. 여자를 더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점점 더 불행해져 가죠. 권력을 더 많이 소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점점 더 불행해져 가죠. 그 불행해져 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창조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창조주와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는 표현입니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함께 섰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성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성되어진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면 그 구성이 어떻게 될까요? 다 부서지는 거예요. 존재 없음이 되는 거예요. 존재 없음이. 허무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창조된 이후로 허무라는 걸 원래 느꼈을까요? 타락하기 이전에? 허무라는 걸 느끼지 않았어요. 허무라는 게 왜 느껴지냐 하면 그리스도로부터 떠나면 생기는 게 허무함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허무함 우리가 느낍니까? 안 느껴요. 근데 우리가 마치 돈에 집착하거나 쾌락에 집착하거나 명예에 집착하거나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것에 집착하기 시작하면 그 구성으로부터 우리가 떠나기 때문에 점점 공허해지고 허무해져 가요. 그래서 제가 전에 창세기 강의하면서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죄란 창조된 것이 아니죠. 창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죄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게 미스터리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죄가 창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죄를요, 우리는 흔히 그래서 죄의 기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 어둠이라는 표현이에요. 어둠이라는 표현인데 왜 그것이 죄의 기원이냐? 죄라고 하는 것은요, 창조된 것이 아니라 창조가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죄예요. 우리는 자꾸 죄라고 하는 것을 도덕성과 관련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죄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파괴되는 거예요. 창조되어진 것이 파괴되어진 상태가 죄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어둠이란 뭐냐 하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예요. 그림자가 뭐죠? 그림자? 그림자라고 하는 빛이 비추지 않는 상태가 그림자예요. 그림자는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있기 때문에 생겨진 공간이 아니라 없기 때문에 생겨지는 공간이에요. 죄가 그런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거. 죄가 여러분들 가정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창조 상태가 다 붕괴되어져 버리죠. 이 구성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가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구성됨이 그리스도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다 붕괴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요즘 어떻습니까?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사회가 붕괴되어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붕괴되어지고 온갖 모든 것이 다 붕괴되어져 버리잖아요. 왜 교회가 죄와 싸우는 공동체죠? 붕괴를 막기 위해서 그래요. 붕괴를 막기 위해서.
빛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라는 개념은 신약에서는 계시라는 개념도 있지만 빛이라는 개념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둠을 몰아냈다라고 했을 때 빛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됐다. 소위 빛이라는 개념과 아주 잘 맞닿는 개념이 하나님의 통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오면 그 구성이 다시 원상태로 오는 거예요.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져요.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질병에 고침받는 부분도 그런 표현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죄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공허해져요. 황폐해져요. 모든 것이 다 붕괴되어져 버려요. 그런 붕괴되어짐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죄성을, 그런 죄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게 문둥병 아니에요. 문둥병. 나병이 뭐예요? 다 붕괴되잖아요. 다 붕괴돼. 신체 구조가 다 붕괴되어져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죄를 표현할 때 나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통증도 없이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다 붕괴시켜가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 그렇기 때문에 죄와 싸우지 않으면 인생 전체가 시간이 가서 점점 더 붕괴되어져서 나만 하는 게 없어요. 나만 하는 게. 창조 없음의 상태.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던 그 상태로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서 먼저 그걸 감지하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서 그걸 감지하죠. 그거를 방치해놓고 그걸 계속 수용하면 어떻게 해요? 나의 가정이 공허해지고 허무해지고 파괴되어지고 붕괴되어지고 이 사회가, 이 교회가, 이 민족이 붕괴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공허해지고 허무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정치가들이 아무리 정치 잘한다고 해서 나라가 잘 살고 제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빛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라야 비로소 이 사회가 이 공허함이 없어져요. 붕괴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나타날 때라야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시야인데 여러 가지 잡다한 반론, 정말 잡다한데요. 정말 얘기하기가 참 힘들 정도로 잡다합니다. 오시안더가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580페이지 중간 패러그래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시안더는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를 모형으로 삼아 사람들을 지으신 것이라고 경솔하게 주장한다. 이게 다 추측성이에요. 계시 의존적 사색이 아니라 자꾸 가설과 추측으로 자꾸 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되는데 생각의 선을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리를 배우는 것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 있죠. 여기에 제동을 걸어야 돼요. 근데 오시안더가 제동을 걸지 못해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둘째 아담이라고 부름으로써 사람의 기초의 기원과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회복 사이의 타락을 상정하고 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전의 상태로 본질이 회복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무슨 표현이냐면 이것도 아주 잡다한 표현인데 여러분 오시안더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이미 그를 모형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삼아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 아담을 창조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 아니라 첫째 아담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탁월하죠. 거기까지 우리는 생각 못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거기까지 다 생각하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이 틀렸다.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결론 들어갑시다. 우리가 이 오시안더에 관한 얘기, 다음 주에는 더 이제 마르키온주의자들, 마니교도들, 이런 더 잡다한 교회 사람들 살펴봐야 되는데, 아주 제가 이제 제일 괴로워하는 부분이 사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이단자들, 그 당시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철학적 구조를 가지고 자꾸 성경을 오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에 관해서 지금도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만 합니다. 근데 지금은 더 심각하게 많이 나타나요. 하도 많이 나타나서 이제는 저한테 이런 이단인데 뭡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 소위 잡다한 이단에 대해서는
설명해줘도 이제 골치 아파요. 이단이 지금 여러분 100개가 넘습니다. 허구한 날 그거 가지고 연구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단을 연구하지 않아도 이단에 빠지지 않은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건요, 정통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위조 지폐 감별하는 법이 있다 그러죠. 위조 지폐 감별하는 법은요, 위조 지폐를 많이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위조 지폐는 수도 없이 계속 나와요. 새로운 방식의 위조 지폐가 계속 나와요. 복사기가 점점 발달하니까 더 치밀한 위조 지폐가 계속 나오죠. 근데 위조 지폐를 감별할 때 여러분 뭘 한다고요? 위조 지폐로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진폐 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진폐를 가지고 꼼꼼히 이걸 연구하면 모든 위조 지폐를 다 감별할 수 있다는 건 아닙니까? 신앙도 똑같습니다. 기준을 잡아야만 합니다. 신앙의 기준, 스탠다드가 뭔지, 이 선을 넘으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 선을 정확하게만 여러분들이 감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수많은 이단들이 끊임없이 출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걷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회복의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제발 좀 바른 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교리에 대해서 정말 단단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리에 대해서 단단하게 세워지고 그 교리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서 있기만 한다면 사실 이단이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 이 잘못된 심보부터 고쳐 먹어야 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심보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만이다라는 이 심보가 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이렇게 살아도 천국은 갈 거야. 무슨 면목에 천국 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벼룩도 낯짝이 있지. 예수님이 그렇게 극심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당신 고난당한 건 당신 사정이고 저는 천국만 가면 그만입니다. 여러분, 그런 심보 가진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건요. 진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한다면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하며 이 땅을 살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태도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려 생각합니다. 과정을 중요히 여기십시오.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섰는가를 항상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날마다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는지 좀 그거 가지고 고민해야지. 맨날 나 구원 받았나? 구원 받지 못했나? 구원 확신이 있나 없나? 맨날 그것 때문에 까무러쳤다가 기분 좋았다가 까무러쳤다가 기분 좋았다가 이 한국교회 교인들의 이 가벼움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진짜 괴로워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았나? 내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나? 내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슬프게 해드리며 살지 않았나? 항상 이걸 고민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걸 고민하며 산다면 여러분들이 이런 오시안드 같은 이런 잡다한 이런 이단들한테 넘어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른 길로 여러분들이 길 잃지 않고 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전부로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바로 서기를 열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미혹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어떤 미혹도 결코 우리를 흔들지 못할 줄 압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가 이 땅에서 결코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